예전에 이 새로운 동네에 이사를 왔을 때 저는 교회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에 왔으니까 평생에 다닐 교회를 선택하려고 한 것인데 제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이 사람도 많고 목사님도 설교 잘하고 시스템 잘 돼 있고 이 교회의 건물과 인테리어는 세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한 시간을 돌아다녀 봤는데도 이런 교회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선택이 어렵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선택을 하기 마련이 됩니다. 저도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 몇 시간을 돌아다녔는데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직장이 나에게 맞는지 구직 사이트를 보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평생 배우지가 맞는지 고민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런 선택의 때가 또 4월 아니겠습니까? 내 교회와 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처럼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어떤 정치인을 뽑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왜 정치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얘기하면 교인들이 싫어해요.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그 정치라는 것은 너무 가까이 해도 멀리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산속에서 혼자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한 너무 과도하게 가질 경우 이것이 신앙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하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그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치 얘기밖에 못 듣고 들어왔다. 이러한 얘기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너무나 이 정치 세계관에서 거부감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정치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분화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이 정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치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인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전도서 2장 18절을 보면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 당시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지 멍청한 사람일지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가 쓰여질 당시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하며 써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이 기준이 돼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지혜자라고 칭송을 맞이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가장 마지막에 이것도 헛되도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같이 정말 똑똑하고 지혜가 넘치는 자를 뽑았지만 이 솔로몬이 막판에 어땠습니까? 자신의 이 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지혜를 올바로 사용을 했습니까? 오히려 부귀와 명예에 쌓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이방 문화를 아내로부터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다른 타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타협을 했기 때문입니다. 타협이 지혜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뜻만 이야기하면 서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많은 이방 여인들을 또 받아들이고 그들로부터 이방의 문화를 배우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방의 문화를 흡수해서 이 솔로몬이 결국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어리석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해보지 않은 것이 어떻겠습니까? 똑똑한 지도자로서 또 삶을 살아왔고 많은 여자들로서 이 연애도 많이 한 사람이고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그이지만 그가 바로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실증이 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 만족의 기준이었고 나는 세계의 지혜가 뛰어난 왕이 되었지만 나중에 살펴보니까 이 모든 게 헛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도 괜찮은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끝까지 자신이 잘났다고, 지혜의 왕이었다고 살다 죽었으면 정말 우리가 본받지 못할 왕이었지만 인생의 끝에 이렇게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니고 세상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지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지금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 근데 솔로몬은 이런 생각을 했나?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의 즐거움이 이 일 때문에 아마 박탈을 당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한번 확장해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 아내도 말을 했는데 우리 소박하게 카페나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 근데 이게 소박하게 카페를 여는 걸로 됩니까? 카페 한번 열면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내에 카페에만 계속 있어야 됩니다. 어디 나가지도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어디 휴가를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카페 기업을 예쁜 감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사업을 뭔가 펼친다, 내가 꿈을 펼친다는 것엔 많은 즐거움을 바탈당하는 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은 이것이 눈물의 골짜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자들은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고한 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쉼을 주리라, 그 짐을 내려놓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휴식도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밤에는 모든 사람이 휴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자는 모든 것이 걱정입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나, 철저하게 잘 돌아가나. 이것은 제가 일을 하면서도 느꼈는데 교회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나 아무튼 회사의 CEO가 철저한 이 성격을 가진 사람일수록 굉장히 예민하다는 특징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보면은 철두철미하게 뭐 하나 틀리는 거 보면 난리가 나고 직원들의 실수에 하나에도 난리가 나고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그러한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은 이 사업 공동체는 바로바로 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예민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것이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아주 힘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솔로몬의 이 모든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평생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에도 이 육체가 쇠할 날이 다가오고 타인에게 이 모든 것을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시황이 그거 싫어서 불로쳐 발견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이 수은 중독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이 솔로몬이 이 늙고 노년에 가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선택했을 때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지도자를 뽑을 때 가장 위험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천면피 같은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냉정한 선택을 잘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잘해서 리더자로 정말 크게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공감 능력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부하들의 희생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국지에서 그 이야기 왕후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십니까?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조조가 이 성을 하나 지키고 있었는데 조조의 진영에서 이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에서 지내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식량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조가
이 굴량미 담당자인 왕후를 불러서 이제 굴량미가 몇 일분 남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왕후라는 사람은 길어야 닷새, 닷새 5일이 지나면 이 굴량이 모두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빨라도 열흘은 지나야 이 굴량이 다시 와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닷새밖에 없으면 어떻게 열흘을 버틸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조는 이 배급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후가 병사들의 불만을 염려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배급을 줄이면 이 병사들이 불만이 가득해서 제대로 전투를 하겠습니까? 말을 잘 듣습니까? 그러자 이 조조는 걱정 마라, 다 생각이 있으니 우선 그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병사들은 이걸 먹고 어떻게 싸우냐, 폭동이라도 일으켰듯이 불평이 많았는데 이 조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병사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왕후를 불러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지금 쌀이 부족해서 병사들이 큰 불평이 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냐? 그렇게 왕후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네가 빌려줄 것이 있는데 빌려주겠냐? 그러니까 이 왕후가 주공의 명예라면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무엇을 빌려드릴까요? 하자 이 조조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자네의 머리를 빌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허나 빌려주게 되면 되돌려주지는 못한다. 그러자 이 왕후는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조는 냉철하게 이 왕후의 목을 베서 병사들에게 공표를 했습니다. 이 왕후라는 이 사람이 쌀을 빼돌려서 너희들이 여태 동안 이렇게 식량도 없이 굶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 왕후를 처단했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 분량을 늘리고 열흘의 분량을 받아 싸움에 이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는 이 지도자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내 권력이 강해지기 위해서 내 자신도 아무렇지도 않게 파리몸순처럼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에서 있어서도 사랑을 선택하지 않는 문제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고 돈 잘 버는 남편, 돈 잘 버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찾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돈만 하는 남편이 아내를 제대로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쁘기만 한 아내가 남편을 제대로 사랑을 하겠습니까? 물론 돈 많고 착하고 그리고 돈 많고 예쁜 배우자를 찾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욕심, 정욕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내 배우자를 뽑을 때 또는 선거에 또한 이 후보자를 뽑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리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긴다. 저 당은 절대로 뽑으면 안 돼. 악마의 당이다. 그리고 저 당은 그래도 우리 교회한테 우호적이지 않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쪽만 뽑아야 된다. 라고 하지만 저는 이 말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조조처럼 야망을 가지고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얼굴을 바꾸며 교회 신앙인들 앞에서는 웃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당장의 수가 틀리면 교회 사람들을 다 버려버리는 정치인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기도를 하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 가득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솔로몬처럼 결국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말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수 박진영이 최근 들어서 이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돈도 벌어봤고 노래도 원없이 불러봤고 인기도 원없이 받아봤고 사업을 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안 해본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어떻습니까? 자유로운 연애관으로 또 젊은 시절 얼마나 자유분방하게 살았는지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가 모든 것을 얻었을 때 그는 이상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 분명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졌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마음속에 허망함이 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그것이 바로
내가 없는 신적 존재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는 자신의 삶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 말씀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지만 그걸 다 관리했는데 이것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박진현도 똑같은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막판에 다른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연예인한테도 나타났는데 이 차인표가 옛날에 드라마 한 편으로 굉장히 뜨지 않았습니까? 많은 돈을 받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 마음속에 그 허망함이 계속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중에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약자들을 도우라는 이웃사랑의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계적으로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인생의 그 의미를 지금 찾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이 세상에서 좋은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라도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앞으로 정치인이든지 배우자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리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지키면서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일 잘하고 존경받는 사람 옆에서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받는 말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보면은 내 자신을 깎아내리고 그러니까 팩폭을 던지면서 너는 뭘 해도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왜냐? 자신만큼 천부두천미하지 못하기 때문에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둘 사람만 옆에 두고 나는 버림을 받겠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꼭 능력이 있고 없고에 떠나서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당장 버릴 사람을 내 옆에 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내가 만약 돈을 못 벌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 바로 짐 싸들고 도망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인생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예전에 TV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에서 한 부자가 입원을 했는데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이 사람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친척과 가족들이 자신의 재산만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자신과 같은 처지인 이 노인과 함께 버킷리스트를 쓰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부자가 그 평범했던 자신의 또래의 이 노인을 가장 친한 친구로 여겼던 깨닫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없던 것을 그 친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못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 친구가 물어봤을 때, 이 부자가 물어봤을 때 자네에겐 결혼을 해봤습니까? 하자 하지 않았다는 것. 이혼을 한 지 며칠을 하고 그러면 이야기를 터놓을 가족이 있습니까? 라고 하자 개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개와 함께 평생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 한마디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좋은 정치인을 뽑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배우자를 뽑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사랑 넘치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허망한 사람이 되지 말고 말년이 빛나는 솔로몬이 인정하는 헛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돈을 많이 벌어도 내 가족이 결국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말년에 개 한 마리와 같이 살게 되고 다른 친척들과는 척을 지으면서 그 사람들이 내 돈을 노린다면 이게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이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치인을 뽑을 때도 여러분 무슨 특정한 정당을 뽑으라,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뜻을 따른다는 그 마음의 기도를 서로 대화를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올바른 그 진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될지도 모두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인생의 헛됨에 망가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 잔치에 합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